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귀와 마음이 이 메시지로 인도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연과 함께 일하지 않고 소명과 함께 일합니다. 지금 성령 안에 타오르는 긴급함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발걸음을 에워싸고 힘을 약화시키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삶에 쓰여진 운명을 훔치려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당신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저 어떤 비디오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니라 경고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성한 인도다. 원수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선언하신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올바르게 들리는 조언들, 안전해 보이는 동맹들, 황금처럼 빛나지만 속으로는 노예의 사슬을 숨기고 있는 기회들을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한 이유입니다. 속임수의 베일을 벗기고 당신의 목적을 보존하기 위한 하늘의 비밀 전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부재가 아닙니다. 막힘처럼 보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이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보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의 한 발걸음이 돌이킬 수 없는 시면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메시지가 오늘 깨어나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계시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악을 공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에 유혹받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어둠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고 빛으로 위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 매력적인 문, 빠른 약속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 당신에게 경고하십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내가 연 모든 문이 내가 연 문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은 침묵 속에서 이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수술입니다. 약속이 때가 되기 전에 유산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틈새를 막고 당신 주위에 성벽을 세우는 신성한 메스입니다. 성령이 속삭이십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춤에 의문을 품지 말고 닫힌 문에 반항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직면하는 모든 명백한 막힘은 내가 당신 앞에 놓은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게 잡으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보살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눈이 아직 볼 수 없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인장이며 곧 모든 것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계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내가 이 메시지에서 함께 걸을 여정의 시작입니다. 경고의 여정이지만 희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서 준비하십시오. 성령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폭로하고 막힘의 이유를 드러내고 각 침묵이 사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사랑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눈이 보게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결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어둠의 얼굴과 왜곡된 목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즉시 그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적수는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고 의도를 꾸미고 함정을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 제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위험은 선포된 원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신도 모르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선의의 것이라도 잘못된 조언은 당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직업 제안은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을 가두는 동맹을 숨기고 있습니다. 즐거운 우정은 사실 서서히 당신을 성령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속임수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한 번의 시면으로 밀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한 발짝씩, 한 번에 한 가지씩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쓰신 예언적인 길에서 멀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지금 경고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눈이 보는 것 또는 당신의 귀가 듣는 것을 믿지 말고 성령이 당신에게 주시는 계시를 믿으십시오. 에덴의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보기 좋았고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지혜에 대한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지니고 있는 문, 사람,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열린 모든 문을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모든 밝은 길이 참된 빛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기만적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납니다. 얼마나 미묘한지 보십시오. 당신은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곧 완벽해 보이는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불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대신 당신의 헌신을 희생하도록 요구합니다. 성결함으로 당신을 높이는 대신 당신의 영적 삶을 고갈시키는 약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응답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걷지 말고 내가 계시하는 대로 걸어라. 당신의 눈이 분석하는 것을 믿지 말고 내 성령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때문에 수년간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선택은 시간뿐만 아니라 평화, 명확성, 소명의 순결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수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늦추고 당신의 신뢰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즉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당신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것은 벽 안에 숨겨진 침투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마모가 구조를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타날 때 그것은 이미 깊은 손상을 입혔습니다. 원수의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고 위장되어 있지만 치명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열심으로 당신에게 이 예언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걷지 마십시오. 쉬운 칭찬, 자아를 부드럽게 하는 조언, 너무 밝게 빛나는 기회에 자신을 인도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평화를 훔치지 않으며 당신의 거룩함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증언합니다. 오늘의 한 발걸음은 내일의 수년간의 목적을 잃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의도 속에 숨겨진 것을 폭로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금처럼 보이지만 먼지인 것, 길처럼 보이지만 함정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 전에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모든 응답 전에 기도하십시오. 넘어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작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한 번에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당신의 신뢰를 조금씩 약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선언합니다. 이 경고는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굳건히 서고 당신의 길이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위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 울려 퍼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눈은 속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영적인 계시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얼마나 여러 번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렸는지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유망해 보였지만 단순히 진행되지 않았는지, 당신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도중에 무너졌는지. 첫 번째 느낌은 좌절, 거절, 버려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 당신에게 계시합니다. 다팀 분들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보살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눈이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을 인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으며 닫았으니 아무도 열 수 없다. 당신의 운명의 문을 제어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만이 어떤 통로가 당신을 약속으로 이끌고 어떤 통로가 열리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종종 마쿠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당신이 부르짖고 즉각적인 응답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직 나타나기에는 성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동맹에 여전히 갇혀있는 마음,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환경, 너무 일찍 해방되면 당신을 승진시키는 대신 당신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달렸다면 그는 들어간 날 바로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들이 잠긴 채로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막힘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보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때에 같은 감옥이 궁전으로 가는 전환의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당신은 특정 문이 왜 열리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그 방에 가두었습니다. 옆방에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거래를 막았습니다. 그 제한이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우정을 침묵시켰습니다. 그 유대가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막힘은 패배가 아니라 구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처럼 보였던 선택 때문에 울고 있으며 그것이 감옥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치는 것이 아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길을 보존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문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때로는 자유의지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특정 상황이 작동을 멈추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제동을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제한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보호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거리로 달려가려고 고집할 때조차도 그의 손을 잡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이는 울고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굳건한 팔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과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닫으시고 침묵시키시고 방해하십니다. 그리고 멈춤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막힘은 거절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침묵의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은 사실 보호의 비밀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개입하기 위해 매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 그분은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른 단계로 준비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각 막힘은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다보고 그분이 필요한 수술을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성령이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고 인간의 의견에 대한 의존을 깨고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그분 자신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십니다. 열쇠는 결코 당신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물쇠를 돌리실 때 어떤 원수도, 어떤 상황도, 어떤 영적인 힘도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고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늘의 방어선이었다. 그것이 버려짐처럼 보였던 것이 보호였다. 그것이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문이 아니라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도록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속삭입니다. 막힘을 보살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침묵을 수술로 받아들이십시오. 닫힌 문을 위장된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보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자책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는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떤 것들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장된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원수는 가짜 축복을 만드는데 교활합니다.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지만 조작과 부담을 지니고 있는 관계들. 겉으로는 빛나지만 당신의 정직성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직업 제안들. 빠른 성공을 약속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회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뱀은 하와에게 독처럼 보이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는 보기 좋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웠고 겉보기에는 무해했습니다. 그러나 달콤해 보였던 것은 사실 타락을 가져올 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수의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물처럼 오지 않고 선물처럼 옵니다. 사슬과 함께 오지 않고 장식된 끈과 함께 옵니다. 당신은 얼마나 여러 번 완벽해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었습니까? 달콤한 말과 함께 왔지만 조금씩 당신의 기도 생활을 메마르게 한 우정, 보살핌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독성, 의존으로 변한 관계, 안정성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과의 시간, 건강, 평화를 훔친 직업 제한. 이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위장된 미끼였습니다. 함정의 위험은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기대하는 적절한 시기와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여정을 연구하고 당신의 결핍을 관찰하고 당신의 취약한 지점을 알고 당신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서두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이것은 당신이 겉모습에만 인도되어 살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수가 능숙하게 설치한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발 앞에 머무른다면 내가 당신을 속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분별력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가짜 빛을 식별하는 데 더 민감해집니다. 당신이 말씀에 더 깊이 잠길수록 진정한 축복과 가짜 축복 사이의 대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또한 깨달으십시오. 종종 하나님은 당신이 이러한 미끼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연결을 끊고 주기를 끝냅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동맹을 깨뜨립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기회들을 중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들이 위장된 파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단절의 고통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출입니다. 보존입니다. 하늘의 보호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원수는 결코 명백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당신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즉시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일관성 있게 들리고 응답처럼 보이며 당신의 감정과 기대를 흔드는 것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변장은 속임수의 주요 무기입니다. 오늘 성령이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쉽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칭찬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유대는 당신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안전해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러내실 때 순종하십시오.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좌절되더라도, 비록 손실처럼 보이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구출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각 동맹은 당신의 사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끊어진 강문은 당신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닫힌 시면입니다. 결국 당신은 각 명백한 손실이 사실은 하늘의 보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은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연 올바른 문만 열리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는 소명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생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무너지고 인간의 지지가 사라지고 당신의 발걸음을 지탱했던 땅이 늪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가 거절의 신호라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을 빚으시는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분을 그곳에 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 자신이었습니다. 광야는 함정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학교에서 맞서고 시험받고 무엇보다도 강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성품이 단련되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관중이 없고 박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때 당신은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에 섬기는지 배우게 됩니다. 영혼의 침묵은 마음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응답의 부재는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곳에서 흘린 각 눈물은 영적 권위의 씨앗입니다.
침묵의 각밤은 목적의 기초에 놓인 벽돌입니다. 각 명백한 버려짐은 사실 쓸모없는 것을 잘라내고 영원한 것을 강화하는 신성한 수술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만내에 의해 지탱되고 구름에 의해 인도되며 황량한 곳을 40년간 걸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고 아무 문도 열리지 않고 기도가 천장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부주의가 아닙니다. 메스입니다. 그분은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열고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 부수고 비밀스러운 의존을 파괴하여 해방시키십니다. 광야는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없이는 가장 큰 성취조차도 의미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을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텅 비어 보이는 것은 사실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외부를 침묵시킬 때 그것은 내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외부의 지지를 끊을 때 그것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시야가 정화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약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광야를 비난의 장소로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려 하고 지름길을 제공하고 쉬운 출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건히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그분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의존을 확고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광야는 당신의 건조함으로 당신을 특징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생성한 영광의 무게로 당신을 특징 짓습니다. 아무도 들어왔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광야를 나가지 않습니다. 깨져서 들어간 사람은 강해져서 나옵니다. 궁핍하게 들어간 사람은 충만하여 나옵니다. 맹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명확한 시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들으십시오. 광야를 견디십시오. 횡단하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를 견디는 것이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들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증하십니다. 당신이 마른 모래를 걷는 각 발걸음은 헤아려집니다. 고독한 밤에 당신이 흘린 각 눈물은 거두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드린 각 기도는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드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견딜 힘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횡단이 끝날 때 당신은 침묵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노래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당신의 이름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역에 포기하며 자신이 잊혀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에게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했지만 부당하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정직하게 머물렀지만 2해 동안 술 맡은 관원에게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사실은 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날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잊혀졌던 자가 궁전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의 재능이 서랍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명한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적절한 때에 내가 직접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줄 핵심적인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당신이 몰래 흘린 눈물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도, 각 신실한 행위, 각 포기는 보좌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은 순종을 헛되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늦어 보일지라도 추수 시기는 항상 옵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망각은 신성한 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고 약속은 깨질 수 있으며 동맹은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풀어놓으신 어떤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시며 후회하는 인간의 아들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무명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쌓으시는 곳은 바로 숨겨진 곳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성품을 강화하고 당신의 마음을 조정하고 문이 열릴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을 훈련시키는 곳은 바로 기다림의 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우며 용기를 훈련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전에 40년간의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아무도 그들 위에 하늘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잊혀진 시간은 끝났다. 하늘이 당신을 기억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길을 여는 데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멈춰있던 상황들이 갑자기 풀릴 것입니다. 잠들어 보였던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억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실 때 어떤 반대도 남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나리오를 바꾸고 상황을 뒤집고 마음을 재배치하십니다. 그분은 넘어져 있던 자를 일으키고 숨겨져 있던 자를 높이며 은밀한 곳에서 신실했던 자들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속삭이십니다. 나는 네가 침묵 속에서 울었던 각 밤을 보았다. 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각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너의 포기의 무게를 안다. 그리고 오늘 말한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실했던 너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할 날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이것은 단지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직전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무명의 시간은 끝났다. 잊혀진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억될 시간이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단지 당신의 높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직면했던 모든 것, 침묵, 막힘, 닫힌 문, 광야, 망각,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쓰여진 운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완벽한 계획의 단계들이었습니다. 원수는 각 멈춤을 비난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하늘은 항상 훈련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보이지 않는 가속이었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은 보존이었습니다. 텅 비어 보였던 것은 기초였습니다. 오늘 계시가 완성됩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보호받았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다.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다. 당신을 지연시키는 눈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승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씨앗으로, 막힘을 방패로, 광야를 학교로, 기다림을 영광의 이 플랫폼으로 바꾸십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가장 깊은 보살핌의 노래였으며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각 세부 사항은 다가올 것을 위해 당신을 빚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확언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내가 닫았다면 그것은 너를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침묵했다면 그것은 너를 치유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너를 무명하게 두었다면 그것은 너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너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예언적인 절정입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노선이 다시 정렬됩니다. 멀리 떨어져 보였던 약속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나타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선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문구가 아니라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어떤 것도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은 시도할 수 있지만 좌절될 것입니다. 문들은 닫힐 수 있지만 단지 당신을 올바른 문으로 리디렉션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지연될 수 있지만 하늘이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굴복하십시오. 막힘, 침묵, 시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신성한 수술을 받아들이십시오. 과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상승의 열쇠는 바로 이 굴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끌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당신을 서두르게 할 것은 당신의 서두름이 아니라 당신을 제자리에 놓을 그분의 완벽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언적으로 하늘이 당신 위에 인장을 찍습니다. 승리는 단지 약속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보좌에서 선포된 것은 땅에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쓰여진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볼 뿐만 아니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입으로 선언하고 예언적인 행위로 댓글에 쓰도록 당신을 소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 나의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이 메시지에서 당신에게 풀려난 것을 봉인하는 영적인 씨앗이 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겉모습이 아닌 믿음으로 걷기로 선택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계시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것과 계속 연결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이 말씀을 다른 선택받은 자들과 나누십시오. 또한 당신의 예언적인 선언을 댓글에 쓰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던져진 각 단어가 영적인 세계에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미 봉인했고 이제는 당신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들은 귀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단지 시작될 뿐이기 때문입니다.